네, 오늘은 시편 143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곧 찬송이고 찬송이 곧 기도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은 대표적으로 사울 왕에게 쫓겨 오랜 세월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기름 부으신 대로 유다의 왕,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런 영광이 있기 전에 바로 이런 시험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오늘 이 말씀, 이 노래 속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랫동안 나는 죽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같이 살고 있다면 이 다윗의 노래를 공감하면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서 이겨냈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 저는 다 좋은 표현과 또 아름다운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제 영혼에게 가장 와닿는 말은 맨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이죠. 이게 이 말 속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 어떤 신뢰,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때때로 이런 핍박과 또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 말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 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오히려 나가버리게 된다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죠.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둬들이실지라도 다음 기회에 또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방에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이 주셨고 또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거니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연단되고 더 다듬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힘이 있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한 인격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누가 그랬는데 인생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늘 나를 외면하고 늘 나한테 고통과 상실, 아픔만 주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겠는데 정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 참 선물 같다. 인생은 참 고마운 것이다. 힘들어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면 나름대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다
다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로, 도구로 다 쓰여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긍정해야 됩니다. 심지어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 원수가 사울 왕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일 수도 있고 나를 핍박해요. 핍박이라는 말은 늘 나를 압박하고 쫓아오는 것 같아요. 인생이 우리를 늘 압박하고 우리가 인생에 막 쫓겨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대놓고 어떤 사람이 나를 꼭 집어서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할 수도 있는 거고 압박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어찌 보면 인생 자체가 항상 뭔가에 쫓겨 살고 압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압박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압박 아래 살 때는 꼭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아요. 죽은 사람 같아요. 그만큼 내가 뭘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꽉 막히고 눌려있고 답답해서 살아있으나 꼭 죽은 사람처럼 산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내 심령이 상하고 또 마음이 참담하다라는 말은 절망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담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의 솔직한 현실이죠. 솔직한 심정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맞닥뜨리는 그 시작은 바로 내가 처한 환경,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내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말씀 보면 다윗은 옛날을 회상하게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인생이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초반부에는 하나님, 주의 종,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허물, 실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참담한 상황이 닥쳐왔나, 늘 어떤 면에서 한쪽에 죄책감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꾸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환기해서 밝히고 또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자꾸 바꿔나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또 단련되고 또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말도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제 나는 끄떡없다, 나는 강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옛날이 좋았다, 이런 회상을 하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들어 쓰셔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가는 전장마다 승승장구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주고 했던 때가 엊그제 같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지금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는 말이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전장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감동을 주셔서 세종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으로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큰 업적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렇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는 거예요. 이 손을 편다는 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 표현이 멋지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사모한다. 마른 땅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마른 땅이 메마른 땅이 비가 내려주기를 촉촉하게 비가 내려주기를 갈급해 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사모한다, 찾는다, 하나님을 계속 갈망한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이 현실의 참담함을 상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죽은 것처럼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부터 이제 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죽을까 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해서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만큼 어떤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건 응답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다 제거해 주겠다. 라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 그 인자하신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느 때 주님 그 말씀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지금 나는 죽어 있어서 꼼짝도 못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해야 할지 내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자기 할머니 고국인 모압에도 가서 좀 살아보고 완전히 적대시했던 블레셋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망명해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광야에 숨어서 굴 속에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로 돌아다니지만 정말 자기가 있어야 할 데가 없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전장에서 전사하게 함으로써 결국 다시 이제 그가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나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 길을 인도해 달라고 나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또 저렇게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모압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첩자 아니야? 간첩 아니야?
우리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염려했던 것처럼 나중에 그 경험들이 거기 가서 보고 또 경험했던 것들이, 블레셋 가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잘 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 쓸모없는 고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지금 피곤해서 지쳐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9절 10절에는 내가 주님께 숨었습니다. 내 원수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교훈을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공평한 땅이 무슨 땅을 말하겠습니까? 물론 공평한 세상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공평하다는 건 이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문제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땅에 대해서 연결을 한다면 평평한 땅, 평안한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은 나를 평안히 이끌어 주십시오. 평안을 구하는 기도죠.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굴곡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를 이끌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믿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 데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즉각 따라야지 조금만 방심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밀착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늘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 복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굴곡진 인생이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써주십시오, 능력 있게 써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때로는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핍박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참담한 가운데 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이라면 그 잔을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지만 오늘 11절 말씀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환난 속에 넣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 속에서 극적으로 구해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박수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의 종이니까 나를 어려운 일을 시키든 힘든 일을 시키든 또 영광스럽게 하고
귀하게 높임을 받게 하시든 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 날을 믿고 바라보고 오늘을 잘 이겨내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 용기가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충전하시고 또 절망스러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다시 긍정적으로 바꿔나가고 잘 버티고 이겨나가면 이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원수들, 장애물들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겁게 했던 모든 요소들 다 벗겨지게 하시고 부활의 날, 영광의 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수고와 고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복되고 값지다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주님, 주의 종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